인간대. 여러분, 성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구약의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위에 불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불금과 불로 임재하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그 비전을 모세가 보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것을 만들고 성막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냥 한 챕터가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끝이 전부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걸 나도 강조하고, 성경에서 반복하는 걸 우리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내 기분에 따라 또 내 상황에 따라서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싶은 거 그러지 않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반복하면 나도 반복하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막은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 전체에 아우러 있고, 마지막 종말인 요한계시록에도 성막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완성이 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성막입니다. 여기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막을 공부하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항상 마지막에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성경 못 배웠어요. 저기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건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사랑이 무엇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가, 성막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성경 전체를 압축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의 그림으로. 그러니까 성막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천천히 뜯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구석구석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결국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을 모르는 이유는 아버지를 일단 모르니까. 근데 내 자신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전히 종교생활이에요. 진짜로.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생활이에요. 성막만 종교라도 찬찬히 100번, 1000번을 보면 내가 성막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왜 성전을 공부하는 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성막, 구약의 성막 보면서 아이고 옛날 고리타구나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예표까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종교생활 할 수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성막에 나가는 걸 할 때 성막을 미치도록 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네요. 이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다면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지, 임마누엘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자정하시는지를 우리는 참 막연하게 알아요. 근데 성막을 알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펼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릅니다.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성막은 그거를 펼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는가를 아는 게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그 산에서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행하고 싶은 구원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그것도 보고 해야 돼. 사람들이 인생의 모습이 모르고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우상이나 만들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인생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 남 따라가야 다니지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따라가지 진짜 자기 인생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여러분의 고유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상대들을 비교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섞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용기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나왔지만 등잔대를 우리가 보았는데 등잔대 다음 주에 끝내려고 해요. 저도 자주 하니까 등잔대 우리 중고등학생들 처음 왔으니까 우리 스크린에 그 성막 자 이게 성막인데 분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성소 전체가 성막이고 성전뜰 이게는 성소 집이라는 거지. 성소를 이쪽으로 이제 외소라고 하고 이쪽을 내소라고 해요. 내소를 지성소 하나님 계신 지성소라고 하고 이 외소는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휘장으로 저희 휘장이 몇 개냐면 휘장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고 여기도 휘장이 있어요. 휘장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하나하나 참신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물건을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딱 새겨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외소와 내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외소에 있는 등잔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 제가 첫 번째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소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구조. 외소와 내소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외소에 들어가서 섬겨요.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하나님 뵈는 특수입니다. 못 만나요. 하나님 죽어요. 그거를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속죄, 먼저 자기를 속죄한 다음에 자기를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주 휘황찬란한 내복 다 벗습니다. 다 벗고 희생화포만 맨발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이건 뭡니까?
대제사장도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량을 받았다, 죄의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죄를 먼저 속한 다음에 희생하고는 누가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거룩한 모습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거룩한 게 없어요. 그래서 거룩의 절정은 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하얀색 먹고 맨발 벗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모르니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어떡한다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데 공의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으로 죽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면은 얼마나 왜곡시켰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성경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돼요. 배웠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을 만난다? 이거는 이 성막을 모르면요, 이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정말 가슴 설레고 뭐라 그럴까, 두렵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막을 알아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데 실제로 하나님 뵈면 죽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오라 내가 망하였다 죽잖아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본다는 것은 이보다 더 구약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놀라움도 없어요. 왜요?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웠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뵐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고 기가 막힌 일인지 잊어버려요.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예수하면서 제사장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제사장은 이 외소에서 섬긴다고 했죠. 여러분, 제사장이 외소에 가서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등잔대에 닦고 뭐 기름칠하고 기름 떨어지는 물 붓고 그런 섬김도 맞아요. 또 떡상에 신설변이 일주일마다 갈아 세워서 갈고 그런 걸까요? 또 분향단에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불을 들고 물론 섬김도 맞아요. 그 섬김도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등잔대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기구지. 그럼 이 등잔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냐 하는 거예요. 분향단을 늘 섬기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왜 분향단이지? 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했지? 왜 다른 물 들었다가 제사장을 죽지? 왜 떡상에 진설병을 일주일마다 갈고 이게 뭐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구를 닦고 뭐 기름칠하고 그런 게 진짜 섬기는 게 아니고 지성소는 뭡니까? 외소는 내소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소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외소의 기구들을 통해서 내소에 계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기구들을 섬기게 되어 있고 다른 일반 백성들은 접근도 못합니다. 성막에 레위들이 칼 들고 지키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접근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제사장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입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놀랍지만 책임감,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구약을 봐보세요. 그러니까 저 성막 울타리로 접근을 못합니다. 백성들 세상에 담고 2m가 넘어요.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성막이 사람들에게 그냥 형태만 이렇게 있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엉뚱한 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등단이나 이런 걸 섬기면서 지성소의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듣고 나와서 레위인들은 성전들에 같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럼 이제 나가서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이웃에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래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고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근 불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건요 특권인데, 특권은 그만큼 책임이다. 특별한 권세를 가진 만큼 특별한 책임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따라갑시다. 세상은 나에게 달렸다.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세상의 운명은 저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준 바에 의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레위와 제사장에게 일반 백성들의 운명은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성전 밖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준 제사장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세계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 소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그 성막에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어요. 성막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살다가. 제사장이 이게 특권인 겁니다. 특권인 반면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렇게 정말 혹독하게 다룬지 아세요? 너한테 세상을 달렸는데 네가 지금 부탁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앞뒤분간 못하는 그런 무지한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네가 지금 그렇게 살아.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제사장으로 삼았어. 제사장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전하려는데 그래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건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고.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달리는데 제사장이 입을 열어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텐데
그러면 여러분과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그들의 미혹서가 아닙니다. 사명, 부르심. 너희들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 축복하고 있단 말이야.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입으로 마음 같은 제사장이 노래하지만은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그거는 못합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욕하지 마세요.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들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직분 받았다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겠냐고 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에 빛이 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받는데 가만두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각이 징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속에 시련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니까 걔네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너한테 세상을 맡기다 이 말이에요. 지렁이 같은 지극히 작은 야곱을 생각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너에게 내가 모든 걸 쏟아주겠다. 이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고 하나님 기적과 다 했는데 그 사람 입도 하고 있어. 올해 울타리를 쳐. 이방인들 넘어지 못해 울타리를 쳐. 그러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랍시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막 상종도 않고 울타리를 쳐서 넘어지 못하게 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냐고 저희를 다 징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징계하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자로 모르기 때문에 심판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버지는 아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엄청난 책무가 있습니다. 책무. 진짜 이 책무. 근데 제사장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등잔대만 보이니까 등잔대를 막 우상케 하는 거예요. 떡상도 가끔 지겠습니까? 떡상이 이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고 이 떡상을 막 맨날 잡고 나중에 여기다 이 떡상을 비비면서 소를 비비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모 마리아상 캐톨릭을 만들어놨더니 하도 거기서 그러니까 보이는 성모 마리아 만들었더니 그 발바닥 대부만 비비면서 뽀뽀하고 거기다가 소음 빌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기구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왜요? 옷에 있었으면 육을 발견됐으면 아마 인간들이 육을 갖다가 아마 어디다 모시고 막 완전히 뭐 난리 났을 거예요. 무슨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모세도 못 찾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등잔대나 이런 걸 섬긴다고 해서 그 등잔대 모양이 어떻고 이게 아니고 그 등잔대를 통하여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담아서 등잔대를 만들라고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리고 그 등잔대의 말씀을 통해서 밖에 나와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할 때는 등잔대는 등불,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등불입니다.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과 넷째 날 빛을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그 빛을 다시 해석해 줬죠. 여러분
여러분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녹음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제 말 좀 들으세요. 제 말 좀.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시간에 전도했는데, 자, 우리 방송실에 등잔대 한번 보여줘봐요. 자, 저희 등잔대 보면서 등잔대가 이쪽에 세 개, 이쪽에 세 개, 오늘 말씀 나와 있어요. 이쪽에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 꽃 모양도 마침도 세 개,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줄기라고 그러죠. 줄기. 그래서 제가 양쪽 셋에서 6개, 6과 7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6과 7. 6은 666과 이걸 시켰어요. 자, 6과 7은 창조 부사에 나오죠. 하나님 6일 창조, 7일 안식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6일날 창조한 게 뭐죠? 6일날 창조한 건 짐승과 사람.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하는지 알겠죠? 6일날 같이 창조된 게 짐승하고 사람과 짐승이 교호적으로 씁니다. 성경에서 말했을 때 사람은 짐승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이 6일째에서 7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짐승에서 벗어난다. 666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예를 쓰고 연을 써봤자 7로 넘어갈 수 없어요. 7은 완전수죠. 하나님께서 7째 날 마치심에 마쳤다는 것은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완전치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일시적으로 조금 다른 거보다 낫다 그럴 수 있지만은 사람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에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식을 못합니다. 왜 사람이 수박은 먹어도 돼요? 안식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안식은 모든 게 완성이 되고 완전해질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 7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 2일 동안 일하죠? 그래요. 안식 못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다 6에 불과해요. 짐승과 가까이 말입니다. 육신의 고깃덩이를 위해서 사는 것 뿐이에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날로 넘어가요. 안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어줍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날이 안식일로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안식일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저 줄기가 7개입니다. 7개. 나는 포도나무에 매는 가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가운데 이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 나오는 가지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온전한 등불이 됩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 세상에 등불이 된다. 그럴 때 구원의 등불이 돼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은 어떤 가운데 빛이 그 빛 보고 사람들은 오겠죠. 여러분도 어두울 때 어디 찾아가요?
빛이 찾아가잖아요. 깜깜한 어둠이 있을 때 어떻게 여러분이 찾냐고요? 빛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 그래서 그 빛 보고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고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영상을 보고 쫓아가 버려요. 휘황찬란한 세상의 이 가짜 빛 보고 여러분이 탕월해가지고 거기에 쫓아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 빛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와, 멋있다 하면서. 자기 안에 빛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빛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어두운 사람은 밖에 빛을 쫓아가지만 자기 마음에 등불이 환한 사람은 밖에 빛을 쫓아가요. 그게 예수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의 등불이 하얗게 마음의 등불이 밝다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자, 화면에 여러분 아니 이거 잘 미리 보여버렸네. 자, 촛대가 등잔대죠. 자, 이 등잔대인데 여러분 촛대는 아닙니다. 촛대는 이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등잔대가 왔습니다. 등잔대.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은 촛대인데 촛대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양초는 한참 위에 걸리는 겁니다. 등잔대가 맞아요. 자, 여러분 이 모양을 딱 봐보세요. 무슨 모양이에요? 무슨 모양? 나무 같지 않고요, 나무. 자, 다음 이게 뭐 나무 같아요? 뭐 했나요? 네? 불타는 떨기나무 생각하지 않으세요? 촛대 등잔대가 불이 있습니다. 등불이에요. 그게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했죠.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있는 모습이에요. 마치 이 등잔대도 살구나무잖아요. 살구꽃으로 그 촉각받침을 했단 말이에요. 살구나무잖아요. 나무. 네. 그 등잔대 모양이 살구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등잔대에 불이 켜 있는 걸 보면서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가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거기 여기에 중요한 매칭이 있습니다. 어떻게 등불이 빛이 나가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빛이 어떻게 여러분을 뚫고 투사할 수 있나요? 모세의 떨기나무가 그거를 힌트를 주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40년 지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양이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죠. 모세야 네가 있는 땅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대제사장이 죽은 자와 방문한 상태로 지성소를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미 이분은 죽은 자라는 뜻이에요. 신발을 벗고 뛰어내리는 것처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함의 면전에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죽음이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했던 죽음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 순간 가장 거룩함에 이르러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뵌 사람은
죽은 자처럼 돼요.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서 깨우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는 애굽의 왕자 때가 아니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요. 그때 모세는 애굽의 왕조에서 모세의 모습은 없어지고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냥 성품이 착하고 선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모세가 온유합니다.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온유는 천성이 아니고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그걸 온유합니다. 우리가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 있나니 나오죠. 그때 그 온유가 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웠던 그리스도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심지어 모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에게 가라니까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바로와 그랬습니까? 이전에 40년 전에 모세와는 전혀 달라요. 그는 위대한 광야에서 거의 죽은 자가 되거든요. 애굽의 40년이 미디안 40년으로 상쇄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애굽의 40년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짜로 어떤 면에서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장이 없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온유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한 고난을 통하여서 모세는 완전히 깎아져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나오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광야 속에서 엎드려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그러한 인성이나 우리의 성품이 정말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함의 성품이 있을 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요. 온유함보다도 내 기질과 내 천성이 앞서가다 보니까 분노와 미움과 화가 나버리니 어떻게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거의 애굽의 40년을 완전히 다 상쇄시켜버리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냄새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성품으로 가려지냐고요. 왜 이 못된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순종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가슴 치는 거예요. 저 또한. 너무나 부족하고 악하고. 이런 내 자신의 이것이 휘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어요. 세상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그런 이 왜곡된 자아가 그리스도의 빛을 딱 베일로 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중에서 무엇을 보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성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보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뭔가 새로운 걸 보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체크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화날 상황에 화가 덜 나지 않는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삶 속에 여러분 누가 그래요? 저도 많이 변한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런 게 있을 때 옛날처럼 막 무불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은 그분을 집중하면 여러분의 천성과 기질 다 확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원망이에요. 계속 깨지면서 자기 자신을 안 믿게 돼요. 믿게 자신의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랑 아무것도 없어요. 꿈을 꾸리고 다 부족한 뿐이고 자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으로 애굽의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형제가 싸우는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 자기 형제를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한번 확 날렸더니 죽어버렸어요. 애굽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애굽의 양자였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모세가 배운 학술과 지혜와 그러한 무술, 이런 애굽의 방식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이는 거예요. 전도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해요? 여러분, 전도는 세상 방법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이 소유가 없어서, 헛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누가 뭐 세상에 주는 게 없어서 전도를 못하나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식과 기술과 지혜를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자기의 왕자라는 배경과 자기가 그동안 가도 가깝던 무술과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아예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전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배경이 없으면 못하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이 안 열립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도하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또 좋은 직장,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 속지 마세요. 다 자기 욕심이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믿음이에요. 입술을 열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믿으면서 성령을 믿고 입을 여는 것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캐리어, 경력, 이런 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없다고 주저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입을 여는 거예요. 전도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지. 뭐 여러분이 가오가 없어서, 여러분 뭐가 없어서 못해? 지난 기독교를 봐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표를 했는가. 그것도 손절합시다. 손절합시고 아프리카나 남미나 인디아들 사겨서 죽였습니다. 세상 방식 손절합시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나 몰라요, 기독교가. 그 성도 아니에요. 자기 멋있는 타협이죠. 분명히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집니다. 근데 그 피가 누구 피냐고 말이에요. 이방인의 피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 세상에는 여러분이 한 단계 올라가면 다른 단계 짓밟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피,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있는 거지. 여러분이 끝에 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지시해서 올라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 그 기독교 역사 얼마나 착한 일인가요? 뭘 자랑합니까? 기독교 역사. 피비린내 나는 역사입니다. 거기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세상 역사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실제로 이름도 뜻도 없이 죽은 사람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승부해야 됩니까? 당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무식입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방법들 찾지 마세요. 이것도 유익할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방법들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에요. 들려요? 새벽기도일 때 아볼로가 나왔어요. 아볼로와 비교해서 바울이 나옵니다.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볼로는 성경 교사요, 성경 박사예요. 아볼로는 성경 박사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의 회개의 세례까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 박사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다 보니까 뭔가 부족해. 아볼로스는 다시 돌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나와요. 바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이 안수합니까? 성령이 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과 경험과 세상 방식으로 성령님을 오락가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이 좋아 여러분을 부리는 거지, 종으로 부리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명마해서 성령님 오십시오, 가십시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무리 성경 박사라고 해도 회개세례 구약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구약 방식은 못 넘어가요.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서 우리가 전도 못하거나 제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염두하세요. 종종 저 또한 교회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일을 하고 나서 항상 웃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연인데 꼭 예수 믿고 공부하세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 기쁘고 마치 일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요, 한날은 제가 깜빡 잊고 그냥 보낸 거예요. 나중에 돌아서서 아차 예수 있으니까 이 일을 내가 못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성사되고 안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 했어야 되는데 쫓아가 막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일이 성사되고 안 성사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로 여러분이 그 일 끝나고 나서 마음의 기쁨은 뭐냐면 일이 잘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또 그럴 걸 아니시잖아요. 그럼 예수 믿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보다 더 기쁩니까? 진짜 일이 성사되는 거 더 기뻐요. 근데 그거 안고 나면 왜 이렇게 찝찝한지. 우리가 이 땅에 여러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버릇이 있고 교회는 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줄이고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삶의 토대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지켜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성령 충만하게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 거기서 내가 가서 땅을 말리면서 기도하고 오늘 만날 사람 저는 예수 믿게 달라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삶이 변화되고 일하는 게 이쁘고 내 생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돈만 벌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태어나서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의 사역지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띄워준 겁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단임 목수가 있어요. 교회가 목표자가 있는 거고 여러분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무엇에 여러분의 사역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가는 기쁨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기쁨이 생길 수 있어요. 지루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대접하지 않을까? 누구에게 찬양 줄까? 누구에게 섬길까? 그 삶의 터대에 되면 내 삶이 기뻐지고 그런 사람은 그럴 때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을 때 삶이 끝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선막 안에 등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내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은 바울이 말대로 지극히 있습니다. 지극히 보배를 당하는 지극히 보배를 당한 지극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배 때문에 사는 거지 지극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극이 금칠이라고 음칠이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웃줄 압니까? 통별인데 여러분이 보배가 가득 담아있으면요 이 금칠, 음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를 담은 사람은 이 보배 때문에 즐겁고 보배 때문에 감사하고 보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나 외적인 신앙의 배경이나 이러한 거 가지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속이 텅 빈 사람이 외모, 외적인 것에 따라서 요동하는 거예요. 은것이냐, 쟤는 금것이냐, 쟤는 동이네, 쟤는 나무네, 쟤는 풀로 했네. 저와 여러분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고 강건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여기까지 예수님보다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영광스러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무엇이 부럽지가 않아요. 솔직히 진짜 예수밖에 없어요. 이 말밖에 못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은 가장 무능한 사람입니다. 왜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만 의지한 사람은 가장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도 다른 걸 의지한 사람은 부정하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 자식, 상사, 돈 의지하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 여러분이 주님과 딱 연합하여 있으면요, 세상에 여러분 힘들 수 없습니다. 죽음도 힘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담대 아니에요. 담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복음을 너무나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죽음도 불쌍한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살지 않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들으면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 주님. 그런데요,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바위야 나를 가리라, 산아 나를 가리라, 수면 부끄러워.